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이기도 하고 초청일로 우리가 정한 날이기도 하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또 이제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4월이나 5월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잡아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도 행사가 많고 특별히 뭐 각 가정에도 4월, 5월은 결혼 그 시즌이죠. 그래서 한참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아마 청첩장을 여러 장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속 초청하고 뭐 단체든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자꾸 초청을 해야 초대장을 줘야 저 집안에 저 단체에 저 교회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알아서 오겠지, 다 알겠지. 몰라요. 자, 초대장을 주고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줘야 사람들은 알고 찾아오고 또 방문하고 그런 거죠. 저에게도 최근에 하나의 초대장이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것도 손글씨로 쓴 초대장이에요. 굉장히 절대 프린트된 게 아니고 꾹꾹 눌러서 아주 정성껏 손글씨로 눌러 쓴 초대장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3월입니다. 목사님 사역에도 은혜가 싸게 돋아나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손글씨 초대장이고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먼저 바라본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먼저 화해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작은 모임과 행사에 정중히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초대장이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강해야죠.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일 아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요한지파에 한 분이 진짜 완전히 또박또박 쓰셨어요. 어떻게 이런 손글씨로 이렇게 쓰셨나 가만히 보면서 제가 반성이 됐어요. 기분이 나쁘면서도 반성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단들도 이렇게 정성껏 짧은 글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 손글씨로 꼬박꼬박 쓴 거예요. 저에게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초대하고 알리는데, 생명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얼마나 이것들을 초대하고 알리고 소개하는데 애쓰고 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고영남이라는 분인데 존경합니다.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원하지만 참 이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스스로 저를 반성하게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제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누군가를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소개하는 행사인 거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는 이제 가만히 보면 누군가에게 맛집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도 꼭 만나봐라 이렇게 사람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하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가 그 맛집을 가보는 거죠. 남들이 가봤는데 맛있더라,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가봐서 맛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또 주인분이 너무 친절합니다, 종업원 다 친절해요, 그러면 그 맛집을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추천하죠. 근데 추천하려면 그 상대방이 추천받는 사람이 나와 또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와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맛집을 소개하는들 그 사람이 들을 일도 없고, 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무슨 맛집을 굳이 또 소개하겠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뭔가 막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 뭔가 맛있는 게 땡기는 그 타이밍에 야 거기 가봐라, 이게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이 그 맛집을 가지,
먹을 게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입맛도 없는데, 그리고 평소 먹고 싶지 않은데 맛집을 아무리 소개해도 잘 가질 않겠죠. 이 성사가 되질 않겠죠. 결국 이 소개라는 것은 뭐 맛집이든 사람이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소개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하는 상대방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마침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어우러지면 소개가 성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2회씩 진행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사실 이 축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교회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뭐 굳이 부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제가 뭐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으로 600m 원을 그려가지고 지도가 그게 되거든요. 딱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62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600m 반경 안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62개 교회가 있지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보라는 행사가 새생명 전도 축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좀 이렇게 좀 늘 열매가 풍성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겠죠. 먼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만족해야 할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만족스러워야 같이 가자라는 말이 나오지, 전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혹시나 우리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진 않은데 정말 믿음이 신앙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말고 62개 교회 중에 정말 좋은 교회 있어요. 거기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로 같이 데리고 오면 좋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분과 내가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겠죠. 그래야 내가 한번 가보자 할 때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뭐 여러 교회를 나에게 추천해 준들 그 사람 말에 추천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였죠? 그 사람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요즘 교회가 한번 가볼까? 요즘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내가 가본 교회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보자 한들 야, 이제 교회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아주 정중한 거절을 당하기 일쑤죠. 근데 이런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라는 것, 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포함해서 전도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과 같이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뭐 1년에 2번을 해도 하루 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과정이 필요한 거죠.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이 교회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 긴 과정이 필요하죠. 저를 위시로 교육자들 중심으로 또 많은 리더들 중심으로 사실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함께 노력해야 이 교회를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좀 많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좋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전도 카드, 우리 작정 카드 막 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힌 그 이름의 소유자,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단번엔 되질 않아요. 오래 준비되어지는 그 행사가 바로, 사역이 바로 전도인 거죠. 뭐 그렇게 오래 잘 준비될 때 공동체가 준비되고 관계가 잘 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딱 아우러질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매번 결실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좀 더 점점 매년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 말이죠. 뭐 한두 분 오셔가지고 축제인가 아닌가. 물론 풍선이 데코가 돼 있고 저 안에서 사진도 찍고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새 생명이 전도되어지는 축제가 되면 좋겠어요. 몇몇 분만의 행사나 몇몇 분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행사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말이죠. 이 새 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이런 행사가 맛집 소개나 사람 소개하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맛집 소개는 그 식당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전도는 물론 교회를 소개하는 목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사실 교회 소개하는 그 수단인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하죠. 왜 권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매일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서서히 조금씩 무뎌지다가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무감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기타 교실 오늘도 광고 드릴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원을 했어요. 처음 기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운지도 좀 어렵지만 처음에 기타 줄을 잡으면 손끝이 빨개지면서 벗겨져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하루 열심히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은 기타 줄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타 줄을 누르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손끝이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굳은 살이 생기고 감각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손끝이 무뎌지는 것은 기타줄과 계속 접촉할 때 생기는데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죄와 계속 접촉할 때 생깁니다. 근데 죄는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실체입니다. 죄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죠. 죄를 의인화했어요. 마치 죄를 사람처럼 다뤘습니다. 죄가 유혹한다고요. 죄가 가만히 있고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죄가 다가가서 속인다고요. 그것도 끊임없이 속인다고요. 지속적으로 속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무뎌지게 하고 서서히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죠. 죄는 그렇게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그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죄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마음이든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차 권면해야 한다. 아니면 누구든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13절에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1차적으로는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연히 교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죄는 바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물론 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릴 여건을 허락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게 합니다. 무뎌지게.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다 거의 아주 한두 번 정도의 경험 말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감각적이냐 예민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그런 겁니다. 죄가 그렇게 1차적으로는 교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래 잘하고 있다, keep going,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죠.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다들 그렇게 산다, 굳이 믿을 필요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라.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워서 떡 먹기로 죄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단절시키죠.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근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든 분명히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렇고 이 질서가 누군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또는 신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는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쁘게 만들고 그들을 다른 것에 몰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할, 신적 존재를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감각이 살아날까 봐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 하나님과 무관한 환경 속에 가두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이고 예수를 안 믿는구나 하는 분들 보면, 그 주변 보면 주변 상황이 더 열악해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형편이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게 죄가 그렇게 환경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그 와중에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환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분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원래 철두철미하시거든요. 미루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입니다. 형벌에 대해서는 미루시고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더디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봤던 시편 103편의 9절 말씀처럼 자주 매일 꾸짖어야 되는데 자주 경책,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103편 10절 말씀 보면 죄에 해당되는 정확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죄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리시질 않아요. 이상합니다. 평생 그러지지 않은데 벌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엄격하게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안은 예외가 되겠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싹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싹틀 때마다 하나님의 그에 상하는 벌을 매번 내리신다면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바깥도 그렇고 고통으로 울부짖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고통의 아우성으로 교회 안팎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 덕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무감각한 자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거든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다만 성경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간과 못 본 척하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건 없어요. 관대함은 없습니다. 더딘 건 없습니다. 미룬 일이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죠. 저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기다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야 하는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도 그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 아까운 시간, 이 주일 시간, 어딘가 날씨도 좋은데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그 시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슬기로운 삶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열심히 준비한들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는 조금의 긍휼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죠. 왜 매일입니까? 왜 매일 해야 하죠? 어느 날 그냥 띄엄띄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날 잡아서 어느 날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매일이 중요하냐면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대비해야 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때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때만,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약으로 가도 그래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죠. 하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하지만 다윗이 언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름 부었다고,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춰주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약속은 있지만 언제를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등록카드에도 적어놨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옆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체 언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언제 교회를 나오게 될까요? 언제쯤일까요? 몰라요. 등록카드에 적어낸 그분들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큰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언제 성령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언제 내 신앙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언제 내가 찬양하면 이전의 그 회복이,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될까요? 그 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신앙만 그럴까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제 아프실지 알아요? 아십니까? 언제 다시 낫게 될지 아십니까? 언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지, 언제 그렇게 될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이상하게 우리는 많은 취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제가 볼 때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때에 관한 겁니다.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몰라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다 보니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로, 존재인 거로 그 때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럼 때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느 때인지를 모를 때는 매일입니다. 매일.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체 언제 예수를 믿지 몰라요 누군가가.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날 잡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의 때, 나의 회복의 때, 나의 성령 충만할 때,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언제 회복될지를 모른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겠어요? 특정한 날, 특정한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개인 예배든 함께 예배드리든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특정한 날, 특정한 행사, 특정한 장소, 특정한 예배를 기대하는 건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 내 마음이 서서히 무뎌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서 정하신 때를,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스스로에게만 다짐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매일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 또 담겨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때를 철저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중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태주라는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촌철살인적인 표현이 아닌가, 식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로 오늘 13절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아직 오늘일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그 오늘은 늘 소중합니다. 오늘의 매일이든 내일 찾아오는 매일이든 그 매일은 늘 가장 소중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일이 무조건 온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날이 되면, 오늘이 주어지면 그 오늘이 최선인 겁니다. 그 오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중이 어디 있어요? 때를 전혀 모르는 우리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매일이 중요한 우리들에게 나중에 어디선가 해야지, 나중에 어디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가 매일 내게 주어지는 최선의 시간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최선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어디 계실 거예요? 어떤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내일도 오늘이 올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최선의 장소이며 내일 찾아올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최선의 시간을 보내시고 최선의 열심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오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4월 26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은 지금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나의 예배와 다시 나의 기도와 다시 나의 신앙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이웃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도대체 그들이 언제 신앙이 생길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일 오늘이 오든 내일의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14절 말씀 다음 절이죠.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14절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초청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초대해도 응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모두 이루어져서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에 모두가 그 잔치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일 피차 권고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조금도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